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갈이 샘물을 보았다. 샘물을 보았다. 사막에서 샘물은 요즘 말하면 금광이나 같은 거예요. 금광, 금방, 금광 또는 석유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몰라요? 신봤다 하는 거, 신봤다. 신봤다. 산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막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 샘물 하나, 우물 하나 가지고 있는 자체가 거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그런데 그 샘물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 속에서 솟아났어요. 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원래 있던데 발견했어요. 왜?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뜻이 뭐예요?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뜻이 열려라 하는 뜻이 열려라, 열려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하고 즐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있어. 보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발바닥에 있어요. 하갈의 발바닥에 보물이 있는데 하갈이 못 보았다. 그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보았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 인생에 있어도 사업에 있어도 성공을 하는 것이고 영적 생활에 있어도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은 어둡게 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속된 말로 못 챙겨 먹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못 챙겨 먹을 수 있어요.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중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하죠. 차를 좋아하는데 차 중에서 제일 고급 차가 중국 차 중에 뭐예요? 뭐니 해도 보이차. 그 정도는 아시네. 보이차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따라서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보이차를 좀 먹어보니까 좋다 하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소문이 들려서 중국에 있는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저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중국에서 북경에서 아주 변호사 생활도 하고 아주 저하고 지금도 교류도 하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 보이차 좋아하신 줄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보이차를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그 조그마한 한 통이 가격을 찾아보니까 그 조그마한 한 통이 50만 원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한 통이 조그마한 한 통이죠, 통. 요새 뭐라 그러나 김도 통에 담아주대. 그런 정도 약간 그보다 약간 큰 통, 한 통에 50만 원이. 싼 거는 한 통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제가 어렵게 진품을 구해온 겁니다 하면서 50만 원인데.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얼마쯤 갈까? 억대짜리, 억대. 뭐 반모이네. 뭐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억대. 그러니까 금값보다 더 비싼 보이차가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중국 공산당 간부 중에서도 최고급 간부가 먹는 보이차가 있대요. 그건 수천만 원, 같은 통이라도 50만 원짜리가 아니라 수천만 원 하는 그런 걸 먹는데요. 그 참, 보이차가 귀한 것인데, 보이차가 발견된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중국의 어느, 윈난성에, 보이차의 산지, 윈난성,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윈난성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 옛날에 중국의 큰 부자는 차를 갖다가 창고에 재놓고
먹었단 말입니다. 종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기 때문에 재놓고 먹었는데 그 집에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 집에 홀랑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자가 가난해졌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딴 데 가서 집을 지었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데, 어느 날 그 불난 지 몇 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불난 집에 혹시 잃어버린 가구 도구를 찾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뒤지다가 보니까 아직도 재가 수북하게 남아있는 그것에 창고를 우연히 창고가 어떻게 됐는가 뒤져보니까 거기에 보이차가 그대로 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맛을 보니까, 냄새를 보니까 냄새가 희한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까? 차를 끓여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보이차의 유래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싼 것은 수천만 원, 수억 하는 보이차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런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어. 뭐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거 진작 발견했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특허권 등록해놓고 전 세계적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전 세계 돈은 팍팍 그걸 모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 특허 등록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이차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널려있단 말입니다. 널려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팍팍하게 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래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사람.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내 자손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식이 몇 명? 자신이 없나, 이렇게? 이쪽에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나? 눈이 다 당겼어요? 자식이 제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 와이프 사라의 나이 몇 살? 65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살 간격이 있어요. 10살 차이요. 10살 차이. 75세, 65세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떠나라 하니까, 아이고, 이왕 여기서 늙어 죽느니, 자식 없이 죽느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믿어봐야 본전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 안 되는 거지. 몇 살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안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갔으면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할 때, 가기만 하면, 도착만 하면 아들이 줄줄줄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바심이 났어요?
사라가 조바심이 나서 당신은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더 늙기 전에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생산해달라. 애를 생산해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나이 되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래도 절대로 내색하면 안 돼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절대 내색을 안 하고 왜 싫은데 자꾸 가라 하느냐고. 왜냐면은 사라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거든. 사라가 성깔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라의 귀를 건드리면은 이건 뭐 빼도 못 추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싫어하는 척 하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웬걸? 정말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까지는 좋았는데 누구에게 위기가 왔어요? 사라에게 위기가 왔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에게 위기가 왔어요. 왜 위기가 왔어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하갈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자기는 이제 드디어 주인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배부른 요거 하나 가지고 사라 코앞에 툭툭 들이대는 거야. 툭툭 들이대면서 애도 못 낳는 할망구 말은 그렇게 안 해주겠지만은 얼마나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가 아직 뭘 몰라. 사라의 성질이 얼마나 더럽다는 걸 몰라.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들볶아요? 아브라함을 들볶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라 입장에서는 위기죠. 전년이 젊은 년 드러났더니 전년이 내 남편을 꼬셔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 나는 찬밥 시키고 집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여자로서는 고대 세계에서 여자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라의 심령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꾸 들보는 거예요. 당신이 애만 낳으라 했지 어떻게 첩을 가지라 했냐. 들볶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나는 사라 별로 관심이 없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주 하갈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으니까 하갈이 16장에 보면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그 길이 고달프고 험하겠습니까? 배는 부르고 배는 고파오고 얼마나 힘들고 신세 촬영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화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 임신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게 하겠다. 셀 수도 없게 하겠다. 내가 아들 나오는 이름을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여종이지만 언약의 가문 안에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갈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를 하여 그렇게 애를 생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갈의 아이에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고 보통 복이 아니야.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당부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주인 사라의 말을 잘 들어라. 비록 안이 꼽더라도. 언약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맺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맺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맺었으니 너는 언약의 자손과 결합하여 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엉터리 같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때도 있어. 이스라엘하고 모든 것을 다 옳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들이 하는 엉터리 짓이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점만을 존중해줘야 돼. 그 점만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바로 하갈을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적시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수모를 잘 견디며 살았고 그 결과로 아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몇 살 때 아이를 얻었어요? 몇 살 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86세. 86세 때 얻은 아이니까, 노년에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 드디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식을 주셨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적자처럼 키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에서 난 사라야. 내 시라고 일컬으면 됩니다. 사라에서 난 내 적실 부인, 정실 부인, 사라에게 난 아기라야. 너의 정식 후계자가 되겠다. 그가 나의 언약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아브라함이 황당했을 거예요. 사라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였든 그 후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름이 낳은 아이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지. 안 나오네. 이삭.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날, 또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축가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날 우울한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요? 하갈이요. 하갈과 또 누구? 이스마엘.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젖될 나이가 되면은 몇 년쯤 걸려요? 고대에 요즘 유식이 많고 이래서 빨리 뗄 수도 있지만 고대에서는 대개 2살, 빨라야 2살이고 3살. 물론 이유식도 병행해서 했겠지만은 빨라야 2살. 보통 2, 3세는 돼야 젖을 완전히 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 내지 17 나오죠? 16, 17이니까 참 이스마엘을 볼 때도 그때는 이미 흔히 말하는 철이 들어갈 나이에요. 자기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고대에는 또 빨랐으니까. 이거 참 자기 지위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라미 탑을 하면 안 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고 모든 관심이 다 이삭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보니까 열불이 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없고 고대 세계에서는 얼마나 이런 서열 또 서자에 대한 괄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감히 대들 수는 없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누구를 놀립니까? 이삭을 노리는 거예요. 이삭. 네가 그래 봐야 임마. 나보다 어린 놈이 뭘 까불락거리고 있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쥐어 박았을지도 몰라. 쥐어 박았을지도 몰라. 그게 누구한테 들켰어요? 사라한테 딱 들켜버린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저 녀석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낭심을 품고 저 어린 이삭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어미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강짜를 놓습니다. 강짜를 놓아. 어떻게 강짜를 놓았어요?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 내쫓아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지도 모른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누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그렇게 강짜를 놓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더더구나 지난 15, 16년간 쌓은 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적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서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물론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고 또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12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사라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14절 14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니, 이 점을 보면 좀 야박해. 좀 주려면 좀 아브라함이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좀 살림집을 하나 장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이전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고대 세계를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될 만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분명히 이스마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 간의 골육 상쟁, 서로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고자 확실하게 서열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보낸다기보다는 혼을 내고 다음에 적당한 기회 때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려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정케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떼어 주었다 하는 구절이 다음에 가면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대책 없이 쫓아낸 것은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하갈이 14절에 베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우리 다
떨어지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비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보며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소리 내어 울었다. 소리 내어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하갈은 그래도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 문화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가족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 그 자신이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참 이게 참 신기한 대목이에요. 울기는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이스마엘도 울었겠죠. 절망 중에 울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절망 중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갈은 신앙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어. 그러니까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그 절망의 마음이 더 크게 온 거예요. 더 크게 오면 절망의 마음이 크게 오면 기도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 살아다 보니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아브라함 나름대로 이스마엘을 적자로 생각할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키웠겠어요. 잘 키웠겠어요. 그 기도하는 그 습관, 그것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울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닥치면은 사람에게 말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문나고 구질구질해져. 사람은 답도 해주지도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요. 나중에 뒷소리가 나요. 사람에게 구하는 거 자꾸 뒷소리가 나요. 저도요 교회 개척에서 여러 위기 때가 있어요. 제일 위기라 하는 것이 역시 경제적 위기가 제일 크죠. 경제적 위기가 크죠. 그럴 때 사람에게 자꾸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꾸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혹시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안 돼. 제가 언제 그걸 딱 세웠냐면요.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어느 저를 돕는 분이, 평소 돕는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개척하기만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음향 시스템은 자기가 책임지겠대. 이야, 얼마나 고마워, 감사해. 평소에 저하고도 친하고 재력도 있고 다 좋아요. 신앙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개척만 하면 어망시설 얼마 때려다 좋으니까 책임져 주겠대. 교회 개척해서 어망시설은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다 까먹어버려. 다 까먹어버려. 뭐 모르겠어요. 그때 뭐 그분이 갑자기 또 경제적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말 꺼내겠다는 사람 사이가 나빠지겠더라고. 음향시설 달라소리도 안 하고 음향시설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해. 아니 당신이 해주시기 했잖냐 이 소리를 하면은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아. 내가 그것을 보고 설사 그 사람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에게 기댈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기대봐야 나만 상처받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일청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일체 헌금하는 소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각자 신앙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각자 형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 책임지고 있을 것을 틀림없이 믿어요. 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나 대신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항상 나 대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시죠? 이런 때 말을 하면은 안 돼. 쫓겨나 집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틀림없이 내 인생에 있어. 나는 이제는 돈 벌 마음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 나이에 돈 벌어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건 돈 벌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돈 주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돈 버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 내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고 목회 1시간이라도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싶지, 돈 버는 일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아. 제가 목사로서 욕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목회를 하면 좀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성공했다는 목사 소리도 듣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갈처럼 무엇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눈을 뜨게 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달라. 눈을 떠서 샘물을 발견하게 해달라. 내가 그 샘물이 뭔지 모르고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내게 샘물이, 보물 같은 샘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하시는데 내 샘물이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어디요? 제게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샘물이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샘물이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영적으로 잘 복을 받으면은 네가 목회에 성공하는 거야.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야.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돈 많은 사람이 일정 건물을 얻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인들 차원에서 자원을 보면 나올 데가 없어. 나도 알아.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사를 와서 하든지 뭘 해서 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와서 양명교회 나와서 충성하겠다 해주면 하나님이 탁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물이 아니야. 그건 보물이 아니고 너한테 짐이야, 짐. 너한테 괴로움만 주는 사람이야.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올바르게 세워서 그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그렇게 해봐. 여기에 샘물이 팡팡 터져요. 오늘 지금 몇 사람 남았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몇 사람이 김평수 목사님? 네. 지금 3부 예배 18명 18개의 샘물이 있어요. 18개의 샘물. 이야, 옛날에 샘물 하나만 가지도 부자인데 이 샘물 18개가 지금 3부 예배까지 남아있어요. 18개.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밝혀줘야 돼요. 네, 눈을 밝혀주면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면 내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짐만 되는 거, 평소에는 살아가 볼 때 저기에는 먼지만 푸석거리고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물이 나올 수가 없어 평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면 조금만 더듬었더니 그게 뭐가 나와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터지는 거. 이 영적인 눈을 봐야 돼. 내 가족, 내 식구, 내 가운데 우리 교인들 서로 상호간에 저 사람은 내 짐이야, 우리 교회 짐이야, 저 사람 있으면 내가 해로워, 우리 교회가 발전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게 샘물이래. 샘물, 보물이래. 보물, 샘물이래. 내게 보물이래.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보물은 돈 많은 사람이 보물이에요. 권력 많은 사람이 보물이에요. 명예 많은 사람이 보물이에요. 돈 많은, 요즘 인기 가요스타 누구예요? 김호중? 김호중이 어디 갔다요? 소망교도소 가 있다. 그 소망교도소가 지금 갑자기 뜨고 있잖아요. 김호중이 때문에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뜨고 있어. 김호중이가 출소하고 장병기가 뭐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우리 눈에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김호중 씨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보물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물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건 보물이 아니야. 보물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목사가 정말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기에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보물이 되는 것이지, 남이 쌀을 거기다 뿌려준다고 해도, 내 밭에 뿌려준다고 해서 그 보물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보물이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떠서 본문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옆에 틀림없이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어.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 내 어둠을 밝혀주시옵시고, 내가 먼지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저 인간이 오히려 내게 보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열려라 에바다 한번 힘있게 부릅니다.